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7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험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러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자신의 무죄 주장을 끝까지 고수할 것임을 확언하고 결백한 자신의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을 욥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문에 맞게 다시 해석해 보면 전능자께서 내 영혼에 쓰라린 아픔을 주셨다라입니다. 욥에게 임한 고난은 1차적으로 사단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사단이 욥을 칠 것을 요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요구를 허락하심으로 욥에게 고난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욥의 고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욥의 고난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욥의 영혼에 쓰라린 아픔을 주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평탄한 삶을 살고 있는 욥에게 광풍의 재앙이 몰아치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당신의 백성을 위한 것이며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욥의 고난도 사실은 욥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유익이란 다름이 아니라
그 영혼이 쓰라린 아픔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사는 선하고 궁극적이며 우리의 유익을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엄습하여 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공의나 신실하심에 대하여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여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경륜에서 비롯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가운데 그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 올바른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가지고 있던 신앙조차 잊어버리고 출애굽 1세대들처럼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역경의 훈련을 잘 감당하여 그것을 갑절의 은혜로 바꾸고 쓰라린 고통을 큰 영광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이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탄하다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는 헛되다, 근거가 없다, 잘못되다 라는 뜻으로 정도에서 벗어나 헛되이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거 없고 잘못된 말들을 늘어놓고 있음을 책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들에 해당하는 자들로서 깊은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세상에 대한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인과응보의 논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을 범하는 것은 아마도 욥의 친구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와 다르게 말하거나 행함으로써 허탄한 사람들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계시하는 대로 가르치고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에 따라 가르치고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과 심판을 모두 말씀하셨는데 축복만 가르침으로써 사람들로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신앙만 갖도록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구원의 방편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는데 일부 신학자들은 구원의 유일한 방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원적인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욥의 말을 빌리자면 이들은 다 허탄한 사람들입니다. 무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인간의 사상으로 왜곡하는 자들이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에 따라 가감한다면 이단자와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나 전할 때 그대로 전하고 왜곡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욥이 비록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자기의 의를 지나치게 주장하는 잘못을 범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그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가 비진리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확신하는 바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욥에게 보여진 진리보다 더 명확한 진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진리로 인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의로운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셔도 주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